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3가지 기적이 있다 했습니다. 3가지 기적이 뭘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생각도 없다는 기적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파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실천하지 않는다. 3번째는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 이것이 3가지 기적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뒷맛이 그렇게 개운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이 어찌 어떤 이런 기적만 있겠습니까? 아름답고 귀한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에도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것이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전할 생각이고요. 아니면 많게는 시리즈 설교로 몇 주 동안 연속 설교를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도는 중요하기 때문이고 전도는 교회의 사명이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전도의 개관을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제를 또 절반을 할애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신 대로 전도란 무엇인가? 이벤젤리즘, 전도. 미션은 보통 이 다른 문화권에 전하는 선교라고 한다면 이벤젤리즘은 국내 전도를 포함한 모든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도란 뭘까요? 한자로 보면 전할 전자에 길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가 뭐냐면 길이에요. 길을 전하는 것. 무슨 길? 인생의 길을 전하고 생명의 길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가끔씩 저 종로에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저를 붙들고 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상한 도를 가르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도를 가르칩니다. 자기가 터득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인생의 길은 여기 있고 구원의 길은 여기 있고 생명의 길은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공자나 석가모니나 누구도 자신이 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은 아버지는 생명이고 그는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직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왜 해야 합니까? 전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최후의 명령이자 대위임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성령,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화면을 보시면 누구에게 전도해야 하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전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에게 전도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에게, 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차적인 대상은 그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2차적인 대상이에요. 1차적인 대상은 누구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이
하루는 그 책에 보면 이제 전화번호는 보통은 없지만 그 저자의 이메일 정도는 있거든요. 책을 보면 앞에 표지에 보면. 그래서 이메일이 왔어요. 어떤 분에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아무개라는 청년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34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요즘 신앙이 많이 흔들려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가는 게 맞잖아요. 자신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면 예수님도 지옥에 있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 청년은 34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복음의 진수를 아직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이 인간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 차이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답장을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장 메일이 왔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답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제야 제대로 믿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올바르게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불신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신자들에게 복음을 확고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구역장님들이나 교사들은 이러한 학생들과 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1차적인 대상은 저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신자이고 교회입니다. 신자들에게 전도를 먼저 해야 되고 교회 전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도 전도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꼭 할 말이 있어가지고 이제 카톡을 했어요. 그래서 카톡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오래간만에 주말이라 가족과 함께 의식을 나왔는데 식당 안에 있는데 저 건너편에 한 50대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소주와 막걸리를 시켜놓고 신앙 간증을 하더래요.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무슨 신앙 간증을 하던가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신앙 간증을 한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소주 먹고 막걸리 먹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맞는 말이라고. 그러면서 구역활동 이야기하고 목사님 칭찬하고 그러더래요. 그 집사님 표현으로는 이 식당이 시끄러울 정도로 다 들릴 정도로 난리래요. 난리. 그리고 나가실 때는 남은 막걸리 한 병을 꼭 챙겨 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못 봤어요. 그러나 그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한 내용이니까 들린 내용은 아니겠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라고 한다면 전도는 누구부터 해야 합니까? 우리부터 해야 되는 거죠. 교회부터 먼저 전도가 돼야죠. 전도를 누가 합니까? 전도가 된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지요. 할렐루야.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자 할 때에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해야 돼요. 전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확실히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전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난 후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전도해야 하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언제 전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언제 전도해야 될까요? 가을 새생명축제에 해야 되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가을의 새생명축제에 내가 그래 지금은 방학이니까 전도하지 않고 가을이 되면 그때 광고에 나오고 목사님이 우리 몇 월 며칠 날 새생명축제 하니까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같이 전도하면서 또 전도하는 신용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그때 되면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도는 이러한 새생명축제 기간에만 하면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전도의 기간이요, 전도의 기회요, 전도의 적기인 것입니다. 사탄이 새생명축제에만 전도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사탄에게 방학을 주는 거예요. 휴가를 주는 거죠. 예. 그러므로 전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지금 우리가 겨울철이잖아요. 1년 농사를 지으려면 지금 씨를 다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씨를. 겨울에 노는 게 아니에요. 씨를 준비해요. 씨를. 이제 3월이면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씨를. 좋은 씨앗들을. 올해는 무슨 농사를 지을까? 씨를 준비하죠. 봄에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땀 흘려 김을 메고 수고하며 그 무더운 여름날에도 곡식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때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을이 다 되어서 새생명축제 할 때 그때 씨를 준비하고 그때 씨를 뿌리고 그때 땀을 흘려서 그 잠깐 동안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가 곡식을 거둘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농부들처럼 정말 결실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겨울부터 씨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전도할 대상이 누구인가? 씨 정해야 되죠. 그리고 봄 씨를 뿌려야 돼요. 무더운 여름에도 찾아가면 사랑으로 정을 주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1년을 애쓰고 난 다음에 가을에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결실의 확률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언제 해야 합니까? 어느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늘 깨어서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떻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방법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시간입니다. 이를 위한 답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으로서 마지막 장이죠. 여기에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재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껄끄러운 만남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만남이고 껄쩍지근한 만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집 앞에서, 그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요정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욕하다시피 하고 그랬어요. 그랬던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야 되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한 번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3번을 대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전도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핵심을 배워야 돼요.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랬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넘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록 크릭 커뮤니티 교회에 빌 하이리스 목사님이 책을 쓴 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그 책 제목이 아니라 그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제목인데, 소 제목인데, 우리 성도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서 이제 책을 냈어요.
그 말처럼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 가족을 사랑하면, 친구를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전도를 두 단어로, 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도는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스스로 정의를 했어요. 어떠십니까? 좀 괜찮습니까?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한번 책상 앞에 한번 적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대통령 만나신 분, 악수하신 분 계세요? 네. 아직 안 계시군요. 대통령하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만났어요. 오늘 주일날 와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목사님에게,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별일 아니에요, 이거? 별일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만나고 왔어요. 자랑해야 하네요. 어디 올리겠어요? 카톡에 올리죠? 카스에 올리죠? 나 이렇게 만났다 이거야.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끄러운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그 항아리를 버리고 그 부끄러운 여인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 전으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자랑을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흘러 넘치니까. 이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알고 지내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고등학교 선생님은 영어 담당인데 학생들에게 참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에요. 한 50대 중반 되는데, 이분이 이제 몇 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거든요. 주말에는 이제 교회를 섬기죠. 근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작년에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독립교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장로교, 뭐 성결교 이거 말고 초교파로 저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단은 이제 독립교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인정하는 학교를 나온 사람들 따로 모아서 안수를 주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일찍부터 주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평생을 하셨는데 생활비도 없고 노후 대책도 시골교회를 다니면서니 없고 해서 지금까지 매월 70만 원씩을 이렇게 생활비로 보내드리다 보니 제가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고 이처럼 이 교단에 서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3, 4년 앞당겨서 정년 퇴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이라고 하는 나이부터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돌아서는데 마음이 담담해지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랑하면 선교하고 사랑하면 전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단에 서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아버지를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선생님의 그 마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삶이 전도가 아닐까요? 아, 사랑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릴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자. 네, 이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할렐루야. 사실 전도이기 전에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별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명품 삶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자 그리고 이제 설교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전도지는 무엇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어떻게 멀리 있는데도 잘 보이나 봐요. 우리 교회. 아이의 그 얼굴에 그림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나이보다 젊어지는 생활법.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좋은 교회, 우리 교회를 오면 받을 수 있는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교회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있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삶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색깔이 있는 건강, 이거 뭐에 대한 거예요? 양파. 양파도 함께 보면서 먹고 건강하시면서 복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만화 전도지입니다. 만화 전도지. 만화를 복음으로, 복음을 만화로 엮은 것이죠. 이건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던 전도지. 2층에 가면 전도지 함이 있는데 이 전도지 함에 이 7가지의 전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전도지 가운데 가장 좋은 the best 전도지는 뭘까요? 네? 그렇죠. 없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전도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이 전도지입니다. 내가 말로 전하는 전도지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장 좋은 전도지입니다. 사람들은 전도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나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좋은 전도지가 되지 못한다면 전도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전도자가 되는 일이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자,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이지만, 예수님의 사도이지만 가짜 사도라고 하는 위험을 많이 당한 거 아시죠? 고린도 교회나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짜 사도인지 진짜 사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사도라고 일어나니 사람들이 믿기 싫어하고 그를 미워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사도라고 내가 누구에게 내가 추천서를 보낼 때, 내가 이력서를 쓸 때 저 사람은 진짜 사도다라고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가르쳤다.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진짜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편지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3장에 가면 이것을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를 떠나면서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이 참신인가 거짓신인가 그분이 변명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참신인지 거짓신인지를 보여주는 추천서요 편지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참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증거하는 추천서요 그리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신이라면 내가 믿을만 하겠다. 이렇게 믿고 오는 거죠. 오늘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즉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향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돼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먼저 믿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향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향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향기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합당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자, 여러분들 중에 부부가 함께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부가. 네. 청년들은 손 들지 말고, 네, 손 내리세요. 네. 부부가 믿어요. 잘 믿죠, 지금? 그쵸? 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를 서로 생각하세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생각하세요. 근데, 남편인 분들, 남편인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마음이 돌 같아요. 근데 아내는 믿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내의 모습은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아내의 모습, 말과 행실과 처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살아가는 행실을 보고서 그것만 보고, 그래,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내 아내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는 생각이 드시는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그래도 몇 분 계시네. 어쩔 수 없이 드신 건 아니죠?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와,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해요. 반대로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 믿어요? 지금? 돌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우리 교회 시온산교회 집사라고 다녀요? 그래요? 그분의 언행과 행실, 모든 삶을 보고, 그래,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내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야지.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예.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저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드시네요. 자, 이건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라고요. 직장이라면 어떨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교회, 장로교회 집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장로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각오를 해야 돼요.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느냐? 내가 말 조심하고 행실을 조심하고 내가 조심해야 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업무적인 부분은 기본이고 말과 행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출근해서 기도하는 모습과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이 멋지고 예쁘게 그분들에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실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회사에서 희생하지도 않고 솔선수범하지도 않고 이기적이라고 한다면,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책상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이 예쁘게 보이겠냐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 지금 호주에서 아시안컵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관심을 좀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내일 저녁 6시에 이라크와 그 4강전을 합니다. 여기서 이겨야 결승전에 올라가요. 일본하고 이란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란은 3번 승부차기에서 다 이겼는데 이라크는 승부차기까지 가서 다 진 팀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팀이거든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기면 아마 호주하고 할 텐데. 이번에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친구가 수비수인데 끝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무릎을 꿇고. 자, 보세요. 그 선수가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90분 동안, 120분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기도할 정도면. 근데 그동안 열심히 하지도 않고, 아니 경기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항상 잘합니까? 축구 선수가.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선수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참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돼요. 종교는 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말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전파가 되는데 믿음이 전파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도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인간인데 어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기만 하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행실이 착하게만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이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예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결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비추게 하여 세상에 비추게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최고의 전도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이고 여러분들의 언어이고 여러분들의 행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